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사건이 만들어낸 결과를 가르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1절 하반절부터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의 다른 부분들이 은밀한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바로 이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악에게 져서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8장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율법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배자의 비명 외에는 딱히 더 할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해결책은 십자가에서 율법에 순종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건 아니지요.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그걸 먼저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죄 안 짓고 살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만큼 바로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 순종하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다그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바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침내 그동안 응할 수 없었던 율법 조문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층 더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쫓아 살면 된다는 것인데,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지요? 육신의 생각은 자신만을 믿고 사는 생각이에요. 자신만을 믿고 사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영의 생각, 곧 하나님을 믿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킬 때에,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기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끝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살지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망하지만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 생각의 차이가 생명과 바로 사망이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은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뇌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기억력이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의 나이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억력의 점수가 월등하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유명한 복음성가 노래가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김자옥 권사님께서, 권사님의 남편 되는 그 오순, 네, 맨날 잊어먹네요. 누구죠? 네, 그 집사님이 만든 노래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거죠. 책 보기 딱 좋은 나이고 한 장짜리도 암기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우리 신체 능력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요. 뿐만 아니라 생각은 우리 범사에, 우리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리처드 브리크너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이 망가진 날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사고로 휠체어에 의지해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간병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때 간병인이 대답했습니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로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무한대의 희망이 있습니다. 간병인의 이 말은 이 젊은이로 하여금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은 자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생사를 갈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멍 때리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바라보면 생각이 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을 잘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계속해서 먹고 사는 생각에 붙잡혀 이 놀라운 기도 시간도 이 문제 해결하는 일에 허비해버린다. 너의 바라봐야 될 대상을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 시간을 허비해버리지 않고 그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너의 기도 시간을 훌륭하게 쓰는 자가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우리에 대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바로 대해 주시는가. 시각과 청각과 언어 장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그러나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헬런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다가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하곤 한다.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닫힌 문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열린 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닫힌 문만 보면서 나의 인생은 한 발짝도 앞으로 진보할 수가 없어, 나아갈 수가 없어, 내 인생은 막창이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열린 문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에게는 닫힌 문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항상 열린 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그 문 못 닫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버리시고 그 문을 닫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열린 문, 항상 열려있는 열린 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의 열린 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이 막히고 직장생활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자식의 인생도 막히고 다 인간관계도 막히고 다 막혔을 때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오금이 절해서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열린 문을 봐야 합니다. 열린 문 대신 예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서 살아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진뱅이에게 몇 푼 돈을 주지요. 그날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거린이 손을 내밀어 적선을 요구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비참한 거린에게 적선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적선할 돈이 없었어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러나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열린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요.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생각이 바로 일어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자기에게 있는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은과 금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나 망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니 열린 문을 바라보니 자기에게 있는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 자본, 영적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는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게 바로 이대한 영적 자본, 이대한 이름이 내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열린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믿는 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헬런 켈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는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대. 영혼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팔딱거리며 살아있었다는 것이지요. 눈은 죽어버렸고 귀도 죽어버렸고 혀도 죽어버렸는데 열린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영혼이 살아있었어요.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는 살아있었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소망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그 실제 그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닫힌 문밖에 없으십니까? 그러나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실패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 풍랑이 거칠고 거세든지 파산할 지경입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거친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서 고함을 치다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제자 중 베드로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대담한 요구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담한 요구인 것이죠. 왜 이 요구를 베드로가 할 수 있었지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대담한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주님이시니까 나를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담한 요구에 예수님께서도 대담한 대답으로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요, 배박 물 위로 발을 내디려 서서 걸어가는 것이죠. 지구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아니 모든 오고 간 세대의 인간이 경험한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사건이 바로 그 갈릴리 거친 바다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굉장한 사건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걷는 자기 자신에게 베드로가 그만 놀라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대상을 바꿔 예수님에서 바람과 파도로 바꿔버리자, 대담한 믿음이 생겼던, 대담한 요구를 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도 없고 이제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찬 생각에 사로잡힌 베드로만 바로 그 거친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과 의심은 대상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의심하고 있냐 없냐, 이것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엎어치기가 가능해요.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바로 바람과 파도라는 의심의 대상을 바라볼 때 그에게 의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의심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선 자신을 떠나 바람 위에 선 자신을 볼 때 생겨난 것입니다. 바람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다라는 현실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볼 뿐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난타당한 상처받은 짐승의 한 마리가 바로 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여전히 바라본다면 으르렁거리는 파도라는 현실을 받고 그 위에 걸어갈 대담한 생각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담한 생각은 우리를 파도 위를 걷는 자로 살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필기도구 중에 만년필이 있습니다. 한자의 뜻을 직역하면 만년붓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만년은 오랜 세월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년필이라는 뜻은 오래 쓸 수 있는 펜이라는 의미죠. 만년필을 영어로 하면 파운틴 펜이라고 합니다. 파운틴 펜이라고 한답니다. 그 의미는요, 잉크가 샘물과 같이 솟아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년필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성능이 좋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만년필은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에 미국에서 발견이 됩니다. 1884년 미국의 루이스 에디슨 워터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됩니다. 이 워터맨은 원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하루는 보험 계약서를 쓰다가 잉크병이 넘어져 가지고 계약서에 잉크가 번져 버려 가지고 그 계약서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이때 워터맨이 바로 새로운 계약서를 끄집어내어 고객 앞에서 다시 이렇게 쓰려고 했을 때 그 고객이 화를 내면서 계약서에 잉크가 쏟아진 걸 보니 오늘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 계약 안 하겠다고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험 설계사에게 한 건의 계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워터맨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워터맨은 자기의 낙심을 자기의 한숨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 잉크병이 넘어져 가지고 하루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에요, 정광석화처럼 이런 생각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네가 잉크병이 넘어져도 잉크가 안 쏟아지는 펜을 만들어 보렴. 이 강렬한 생각이 워터맨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이지만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워터맨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 균일하게 잉크를 배출하는 펜을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만년필입니다. 만약 그날 보험 계약을 망가뜨려 버린 잉크병만 원망했다면 그날 하루는 허비하는 하루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인가요? 아니죠.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그는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평이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습관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일으킨 생각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여 그의 인생을
바로 창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그날 잉크병이 넘어지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 한 건이 이루어지는 무탈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아니, 재수 좋은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보험 계약에 실패한 것이 이 워터맨의 인생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할 때 의도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치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간단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생각을 정복해 버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집요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만 지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통째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만찬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장 27절입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만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그러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생각을 통로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가룟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제 마귀와 가룟 유다가 혼연일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요.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줬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조국의 바로 해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조국의 해방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의 해방을 바라보는 것이 뭐 나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요 믿음의 생각을 주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님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면 마귀는 그것을 틈타 마귀의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재정을 맡아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바라봤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을 갖게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책하다가 자폭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축들이 먹을 물과 초지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대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합니다. 이에 롯이 선택합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롯이 요단강 유역에 있는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전체 땅이 95%가 사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애굽은 세계 최강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원인을 그는 찾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일강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일강 때문에 5%밖에 되지 않는 그 나일강 때문에 바로 95%의 사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강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강은 중요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내 인생에 근심이 없는 방식은 강 옆에만 살면 돼. 그래서 그는 바로 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애굽 땅에 가서 나일강을 바라보고 나일강이 가져다 주는 부를 그가 보게 되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강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강만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왜 어디로 가도 나는 괜찮아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애굽 땅에 가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못난 행동으로 애굽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단강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주목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뭔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도 나는 괜찮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아. 이 생각이 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라보는 일에 실패치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생각,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경험되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즘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일까요? 염려를 주는 걸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걱정하게 하는 걸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소망을 생각나게 하는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담대하게 만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열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여 닫힌 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열린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생각이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신비한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바라보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너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에게 해결책을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하시는지 영의 생각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우리를 경배하는 압도하는 자,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너를 실패치 않게 해주십시오. 삼으셨네. 오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주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니 우리에게 의심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두려운 생각이 두려웁니다. 근심과 걱정이 두려웁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 위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대담한 요구를 할 줄 아는 믿음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자, 현실 문제에 난타당하여 괴로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는 인생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양을 부르며 용감하게 그렇게 인생을 해 주옵소서. 합니다. 이를 위해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에게 그 풍성한 영적 자산이 있는 것이 생각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복 주셔서 오늘도 손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일에 늘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